오늘은 기복불교에 대해서 5번째 강의가 있는 날인데, 약사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복불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 PD 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려고는 안 하고 토크쇼만 하려고 한다고, 걱정만 났다고. 그래서 제가 생활법문이라는 부분을 토크쇼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졸지에 토크쇼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강의를 할 스님이 앞으로 부족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3월 9일까지는 지장경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안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방생 때가 좀 되면 지장경 초보들이 읽을 수 있는 지장경 해설서를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로 넘겨서 출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약사경을 할 거예요. 약사경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지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사일의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하실 때, 내가 중생들을 요렇게 해줄 거야 하고서 원을 세우신 것을 이제 12대원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4가지가 중요한데, 약사경은 중국에서도 운명을 바꾸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구하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장수, 그렇게 구하라. 뭘 구하라? 장수,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걸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얻을 득자서 갖고 얻는다. 뭐를? 장수를. 그래서 구장수, 득장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구부요, 득부요. 부귀 풍요를 구하면 부귀 풍요를 얻는다. 내 팔자에 안 타고났어도 나오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그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팔자에 안 타고났어도 구할 수 있다 하시는 게, 구해라, 그러면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구부요, 득부요. 그러니까 부귀 풍요, 요 줄여가지고 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하라, 얻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관위, 득관위. 그래서 관위라고 하는 것은 명예도 관운이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운도 관운이고, 또 사회 활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인덕이 많아, 그런 걸 우리가 관운이라고 해요. 이게 구관위, 득관위. 그래서 관운을 구하면 관운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자녀, 득자녀. 그렇게 자녀를 구할 때, 지금이야 안 낳으려고 하고 하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안 낳으면 쫓겨나는 세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재수 좋은 때 태어나가지고 아들 안 낳아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살고 하지, 어디 그래, 그지? 막 무조건 쫓겨났어.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구자녀, 득자녀.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얻게 된다. 이렇게 구해라, 얻는다. 이번에 오늘은 제가 부산도량에서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부산도량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법우님들이 이제
본인이 타고난 운명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양산에 있는 어느 큰 절에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는 노부살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요양원에 소문나기를 안심정사 댕기면 뭐든 잘 되고 좋아진다고 소문이 났대요. 제대로 잘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6개 절 돌아다녀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젊은 우리 아가씨 부부들 둘이 자매가 와가지고 그동안 잘된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된 거를.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제 31살, 33살 먹은 친구들이 하여튼 채식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여튼 논산절에다가 매일 부탁해가지고 일일초를 매일 올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 있는 때는 몇 개 더 올린대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돼서 얼마나 잘 되냐 물었더니 요즘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1년 받는 돈을 연봉이라고 해요. 연봉의 75%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3,500을 한꺼번에 받는 거고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1억이면 7,500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임금 인상도 15%를 해주기로 대표가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데 대표가 그런 말씀 하더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부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네요. 그러니까 이제 33살 먹은 법부인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 법부들은 본인들이 기도를 해요. 둘이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이제 논산에다가 전화 걸어갖고 양초 부담 안 가는 하루 3,000원짜리는 한 달 내내 해봐야 9만 원이니까 연봉 75%에 보너스 받는 거로 따지면 껌값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튼 물론 현찰 받는 건 더없이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당신이 우리 회사로 오고 나서부터 재수가 훨씬 좋아진 것 같다.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계속 다니면서 그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지. 오늘 또 이제 어느 법우가 자녀가 딸과 아들이 아주 잘 되고 진급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능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했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타고난 운명을 상당히 수월하게 주무르는 때가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글자가 오면 그때 힘들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4가지가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4종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나쁜 일 중에 수술수, 사고수. 요게 이제 자기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나쁜 거 되겠죠. 그리고 관제수. 남들하고 시비 구설이 붙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관제수라고 해요. 경찰서나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게 들어와요. 수술수, 사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재수, 재물이 나가는 거예요.
올해 못 죽어서 하라니까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한다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넘어갈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손재수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애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운인데, 그것도 7, 8년씩 되는 운인데, 그 운에 엄청나게 거꾸로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것이 안 나쁜 상태로 된 것도 좋아진 거고요. 그 나쁜 것에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는 그건 진짜 대단하게 좋아진 거고, 요런 게 전부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지 까물까물해요. 지난주에서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의 어느 법부님이 아드님이 야구 선수인데 평소에 럭키 체인을 여기다가 이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야구공이 날라와서 이제 손목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볼 때는 여기서 팍 하고 못이 터져 나간 게 보인 거예요. 야구공이 여기 손목에다 두른 게 그 공이 그 염주를 때려서 이 손을 안 다쳤대. 2번이나. 그렇게 야구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손목인데, 그래서 그런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오늘은 또 부산도량 따라보살님 저만시 때 썼던 오색실이 있어요. 오색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불심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로 해도 중국 불자들의 불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체질적으로 부처님을 대하고 믿는 자체가 달라요. 아무리 봐도 달라요. 그분들은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의 저 서쪽 끝에 가면 감숙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숙성. 옛날에 만리장성 끝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절에 보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 1년 내내 촛불 켜주세요. 촛불 켜주세요. 그 촛불을 켜는데 1년에 1억씩 내고 킨대요. 그런 사람들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0집 된대요. 그렇게 사찰이 맘 놓고 모든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불사를 하는데, 4억 정도 불사하면 와서 접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 기회를 주는데, 거기는 중국은 되게 재밌는 게, 목에다가 어떤 색깔의 낙자를 둘렀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웅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무슨 색. 또 대웅전을 못 들어주면 밖에, 또 아니면 저쪽 대문 바깥에까지 오고, 이렇게 칼라에 의해 갖고 다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냐 했더니, 공평하게 돈으로 얼마를 했냐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거기는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그만지 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농담이에요. 이 부분은 농담이고, 우리나라에 화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뭘 하냐면, 식당으로 가려고 가기 직전에 개들,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우리나라에 50만 마리가 있대요. 50만 마리가 있는데, 분양하는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홍콩하고 대만에 가서
그 피켓 들고 가두 홍보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그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강아지들 그 데려다가 훈련시켜갖고 분양하는 거예요. 홍콩하고 대만에서 거리에서 이제 가두 모금하는 그 찍어갖고 그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산에는 강아지 2마리 데려다 놨는데 그게 그 강아지들이에요. 그걸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생명에 대해서 개 50만 마리가 분양이 안 되면 전부 살처분이 이렇게 죽여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그 작전인데 거기서 한 마리라도 구하자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명에 대한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불교에서 그 운명을 바꾸는 대표적인 그 말씀을 구하라 얻을 것이다,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 운명을 잘 바꿔가지고 좋은 쪽으로 간 법부들이 엊그제 일요일 날 거기는 이제 논산에 있었어요. 논산에 있었는데 어느 법부가 그 따님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공을 좀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불공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이 기도를 쉽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공 드리는 게 있어. 그거 한번 해봐. 내가 해보니까 엄청 좋대 해갖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이제 양력으로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따님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런 직장으로 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는 기도 꾸준히 하자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기적같이 된 거예요. 되고 나니까 우리 그 법우님이 이거 기도하는 게 되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대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그래서 내친 김에 내년 1년치 집중 기도 그냥 한꺼번에 할 때마다 거기 참석하겠다고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안심정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기적을 믿고 해내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운에 신바람 나가지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약사리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에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인도하고 그 방향으로 소원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셨냐면 지옥이 텅 비고 중생이 다 성불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사리 부처님도 구해라 얻는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우님들이 되는데요 하는 거예요.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손목에 찬 합장주 럭키 체인이 손목을 보호해 준 것도 있는데 중국의 불자는 여기 달맞이절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옆에다가 방긋어 놓고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 법우님 한 분이 갑자기 오색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까지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전해주고 왔대. 그런데 요 중국 불자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대. 숨 넘어갖고 안 주시는 거, 그지? 근데 이제 하여간 11일 만에 살아났대요. 11일 만에 살아났는데, 2번 화장장으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 사이에 죽었으니까 갖다 넣으려고 하다가 좀 뭐가 이상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글로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글로 지금 정리하고 있대요. 11일간의 연계. 거기 가서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못하고 갖고, 그리고 쭉 한 스토리를 대충 얘기 듣고, 근데 기적이 뭐냐면 계속 오색사 실이, 지옥이든 천상이든 거기서 오색사 실이 전부 다 거기 있더래네요. 손목에 찼던 오색사가 그게 전부 다 그걸 커버해주고 다 이루어주고 막아주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언제 오면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에서 신앙 간증을 못 시켜. 쪽팔린다고 못 오기도 하고, 또 뭐 아는 사람 있다고 얼굴 팔린다고 못 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안 해. 근데 이분들은 지금 잘해, 중국 사람들은. 본인이 체험한 거니까. 11일간의 지옥과 천상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도하다 깜빡 졸았는데, 병원에 가 있더래네. 11일 지났다고 하더래요. 본인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깜빡 잠 한숨 푹 자고 나왔는데,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세세하게 잘 적어가지고 보내고, 한국에 오면 1차 안심정사 달맞이절에서 신앙 간증을 시키겠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25년 전, 30년 전에 내가 아는 분이 요즘 이제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의 명문 대학인 청화대학 나와가지고 LED하고 컴퓨터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시던 곳은 흑룡광성이었는데, 흑룡광성은 저 꼭대기 춥고 그런데 거기에 옛날 절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너무 노쇠돼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 거기 살지 말라고 당국에서 철수하면 철수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걸 알고, 그 당시 한 30년 전쯤 됐는데, 본인이 이제 한국하고 해서 LED 등하고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절을 중창을, 그 당시 한국 돈으로 5억 4천을 들여서 중창을 하니까 한 80%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0%는 또 한족들이 와서 대고 절을 중창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비린 거 누린 거 들어가면 다 밀어내갖고 먹질 않는데, 그러고 입 딱 다물어 버린대. 깐난 아기가. 그러고서 엄마 아빠도 아직 모르는데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대비주를 한대.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가지고 이게 불교가 진짜네 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전부 다 불자가 됐고, 또 이제 애기 아빠는 금생에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에이전트 하는데, 대리점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리점 해야 되면 접대도 하고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라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녁은 중국빵 화건이라고 하나요? 밀가루 뺑뺑 돌려갖고 말아놓은 거, 화건하고 두유 한 잔 딱 먹고서 밤새도록 앉아있대.
알아한다야 된다고요? 우리하고 신심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되네. 이제, 이제 한국 불교도 이제 금방 달라져요. 2011년도에 나왔을 때는 생활법문 한다고 하니까 전부 저게 무슨 법문이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법문 듣고서 신나고 살판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때 그 CD 듣고 그 신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바뀌는데, 자, 한국 불교를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바꿔보자. 생활 밀착형이 뭘까? 보니까 생활 불교잖아요. 생활 불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면 안 걸려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걸려보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줄 거냐, 할 수 있느냐. 요거 바로 약사리 부처님 전의 기도, 지장보살님 전의 기도, 요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주위에 하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심정사 보부들은 지금은 무덤덤해갖고 그 또 일어났어 하는 식인데 다른 데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래서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한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분이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물어볼 때 있는 건 더 좋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하여튼 뇌과학이라는 게 있고 또 뇌과학을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신경과학이라고 하더구만요. 신경과학 또 신경의학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제대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과 몸의 회복을 돕는 조건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과 몸의 회복을 돕는 조건이 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제일 중요한 때가 잠자기 직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잠자기 직전에는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모터를 하나 키우는데 우리 이 머리에 대표적인 모터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계속 밤새도록 돌리는 모터가 하나 있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전전두 피질이라고 그래서 그 대갈백이 요 앞에 쪽에 있대요. 그 대가리라고 머리에 앞에 부분에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밤새도록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몸에다가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심이 워낙 많아서 그건 누가 얘기해야 듣질 않아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지난달에 대구 도량을 갔다가 모르고서 커피 이렇게 넣어갖고 물 쪼록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진하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4잔을 먹어서 그걸 풀로. 근데 밤 11시가 됐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잠이 올 생각을 안 내. 밤 11시인데 내가 왜 그러지? 그때서 왜 그러지? 내가 커피 그거 4개나 이거 큰 걸로 아주 마셨구나. 당연히 잠 안 오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자야지 그럼. 내가 커피 먹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잘 때 하다 보니까 깜빡 잠들었네.
언제 잠들었는지를 몰라. 그 잠드는 때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어느새 잠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머리 앞쪽에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게 앞에 부분에 그 껍데기 부분, 그걸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정말 잘 돼? 그래, 뭐가 잘 되나 보네? 그러고 정말 잘 돼, 잘 돼. 여기서 계속 모터를 뺑뺑 돌려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쏴준대. 근데, 내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은 요 편도체라고 그래. 뒷꼭지에 뭐가 붙어 있다네. 속에 있대요. 그걸 편도체라고 하는데, 편도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때는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에이, 죽어라. 하고서 막, 그것만 이제 밤새도 걱정거리만 계속 해가지고 몸에다가 쫙쫙 뿌려주니까, 아이고, 너 큰일 났다. 내일. 이제 잠을 자도 찬 것 같지 않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어떤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보면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마음은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질과 방향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하면 참 좋은데 사람은 절대로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걱정거리가 몇 가지라고요? 5만 가지. 5만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5만 가지 중에서 누군가가 이거 계산해 봤나 봐요. 하루에 쓸모 있는 걱정이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하나도 없더래. 하나도 없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은 다 뭐요? 뻥이에요, 뻥.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뇌 구조가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자꾸 방향을 돌려줘야 돼. 좋은 쪽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기도 또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틀어놓는 거.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바로 세워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도 그걸 써보거든요. 2가지를 써보는데, 하나는 이제 앉아있으면 걱정거리가 떠오르잖아요. 누구네, 어느 신도네, 뭐가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또 내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가 영어로는 라벨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붙이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거리일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 걱정거리 또는 화나는 거, 또 어느 거는 욕심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거기다가 이름 붙이기, 라벨을 붙인다. 그게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어.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죠? 30년 전에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하나씩 이름 적어와 그랬더니 김경수? 당신 남편이잖아 그랬더니 제일 밉대.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수다 이게 쉬운 거예요. 죄다 배우자 저거 이름 적어왔네. 죄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아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서 거기다 이름표 붙여주기. 그걸 라벨링이라고 해서 라벨링. 그걸 해주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을 놓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요 생각이 살짝 힘이 빠진대요. 그걸 우리가 기도, 수행 써먹기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유용해요. 저도 생각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요즘은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새해에는 그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물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그 요즘 AI하고 아주 내가 엄청 친한데 AI한테 물어봤더니 그 스님 그 양으로 승부 걸지 말고 질로 승부를 걸으세요. 염불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하여튼 양으로 승부 거는 것보다 질로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일러주는 길에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 줘라. 뭐요? 그러길래 내가 올해는 이제 영어로 그 설법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90일간 이게 딱 해줬는데 하루에 영어 4시간씩 하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씩 4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 새벽에 기도 끝나고 1시간. 그 다음에 아침 먹고 1시간. 또 언제 1시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90일간 체크리스트까지 쫙 다 해가지고 그 오늘은 몇 점짜리로 했나 요거까지 체크리스트를 엄청 잘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하면서 그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연불 할 때도 그 영어 구절 하나 구절 그 기억을 하래요. 요즘에 이제 그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그 사홍서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랑자자 자, 요거를 이제 그 자애 또는 메타 그러는데 May all beings have happiness and causes of happiness.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갖기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오, 재밌네.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중생들이 그 괴로움과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계속 그거를 잘 만들어져서 올 한 해만 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미국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목표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일단은 최대한 왕대박 나는 걸로 목표를 세우세요. 왕대박 나는 걸로. 그래서 그 왕대박 나야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그 의지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 주머니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나면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일부를 잘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약사신앙에서는 개인 건강만 빌자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마음, 몸, 사회 조건까지 통째로 치유하자는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개인적인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몸, 사회 전체가 그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얻는다. 그게 이제 꼭 기억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소원표 적어서 그 기도를 더 열심히 시킬 거예요. 시킬 거고 이제 부산도량도 올 때는 이제 철야 기도를 시키든가 하려고 지금 어떻게라도 여러분 끄집어내 갖고 기도를 시켜야지 그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게을러 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하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해서 진짜 요즘 사회가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도
연봉의 75% 성과급을 받는 그 법우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어느 법우가 그 부산에 있는 신발 그 회사 다니는데 그 혼자 그 이제 그 회사로 옮겨간 지 경력직으로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 팀에서 200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그 1년 만에 진급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그게 안심정사 기도예요. 그게 안심정사 기도니까 이제 하여튼 뭐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여기서도 이제 철야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잠잘 놓은 거 아니니까 뭐 숙소 필요 없지 뭐 그지? 그냥 바짝 앉아서 교사 해버리면 되지 까짓 그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훨씬 더 정말 안심정사 댕기면 다 잘 된대. 이 소문들을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또 보여주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